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원수 시인의 2300주야 신앙수호의 풀시라는 시하고요. 또 관련 해설 노트인데요. 2300주야, 이 숫자가 주는 느낌이 뭐랄까 상당히 무겁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니까요. 네, 고대 유대 역사 속의 어떤 혹독한 시련, 그리고 그에 맞섰던 저항의 불꽃, 바로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실황 해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앙, 정체성, 저항, 이런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루는 시기가 기원전 2세기인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이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식 사상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던 때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극심한 종교적 박해, 그리고 정말 필사적인 투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아, 헬레니즘 시대군요. 네, 특히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스스로를 신이 현현한 자라고 칭할 정도였어요. 그의 압제가 이 사건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인의 아주 강렬한 언어랑 또 해설 노트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의 절박함, 또 그 속에서 피어난 어떤 인간 정신의 힘을 좀 입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따라가 보죠. 제목은 신앙을 지킨 작은 불씨 2300주야, 작시 나원수. 2300주야, 1150일의 아침 제단과 1150일의 저녁 제단.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이라는 자, 뻔뻔한 얼굴, 작은 뿔. 그는 하늘을 들이받고 성전을 들이받고 말씀을 들이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명령했다.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이다. 그 순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끊겼다.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율법책은 불살라지고 부정한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 2300번의 예배 중단, 2300주야의 하늘과 단절, 2300번의 조롱과 짓밟힘.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예언은 정해져 있으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나 그것은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누군가 나팔을 불어주겠지. 많은 이들은 몸을 살했다. 누군가 깃발을 들겠지. 많은 이들은 눈과 귀를 막았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나 시골의 사제 마따디아는 다니엘서를 붙잡고 기도했다. 2300주야 후에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2300주야 후에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 날짜만 헤아렸다. 많은 사람들은 손꼽아 날짜만 헤아렸다.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예언은 정해져 있으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나 그것은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마따디아는 5 아들을 불러 세우고 말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불씨가 되자. 우리가 이 땅의 씨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 그들은 부싯돌 같은 기도로 불을 지폈다.
그들은 비나사의 창을 들었다. 그들은 물맷돌을 움켜쥐었다. 핍박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불의의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하는 자의 손끝에서 불붙는다. 고난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싸우는 자들의 피와 땀 속에서 열린다. 드디어 정하는 자들로 인해 2300번 끊어진 제단에 불이 켜졌다. 드디어 정의 불꽃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 빛이 임했다. 한옥하의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성전에 서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요 나는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은 성전 정화를 위해 채찍을 들으셨다. 그분은 공중권세를 짓밟고 빛을 뿌리셨다. 그분은 불의에 저항하고 불법에 검을 날리셨다. 그분은 물과 피를 쏟으며 싸우셨다. 핍박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불의의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하는 자의 손끝에서 불붙는다. 고난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싸우는 자들의 피와 땀 속에서 열린다. 우리 각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를 보면 시작부터 강렬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스스로 신이라는 자, 뻔뻔한 얼굴, 작은 뿔, 뭐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오만함과 폭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직설적이죠. 네. 단순히 정치적인 압제를 넘어서 하늘과 성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신성모독적인 행위까지 있었구나 짐작하게 돼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이다 이런 포고령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와, 그 공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존의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숫자가 등장하죠. 2300주야. 매일 드리던 제사가 중단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1150일이 아니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각각 1150번씩 총 2300번의 제사가 멈춘 시간, 그 절망의 깊이를 담은 표현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제사, 타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미드 제사의 중단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의식 중단 그 이상이었어요. 아, 타미드 제사요? 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들의 신앙 공동체 정체성에 아주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던 거죠. 헤설로트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돼지를요? 네. 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세워졌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건 명백히 유대 신앙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아주 극단적인 종교적 박해이자 뭐랄까 문화적 말살 시도였던 거죠.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2300주야는 달력상의 날짜를 세는 걸 넘어서 신앙이 짓밟히고 민족적 자존감이 유린당하고 하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암흑과 고통의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가 된 겁니다. 신앙의 핵심을 그냥 정면으로 공격당한 셈이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시대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 시가요,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처럼 언젠가 성소가 정결케 될 거라는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시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겠지, 아유 나서면 위험해 이러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고 있어요. 이게 뭐 단지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어떤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딜레마랄까요? 네네. 변화는 바라지만 행동에 따르는 위험이나 책임은 좀 회피하려는 경향 말이죠. 수동적인 기다림이냐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냐 하는 갈등인 거죠. 시와 해설 노트 모두 공통적으로 그 신적인 약속이나 예언의 성취조차도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 노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시의 구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깊은 침묵을 깨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면서 저항의 깃발을 들게 만들었을까? 그 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동력이 드디어 시온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참 극적인데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 가문들은 잠잠했는데 뜻밖에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 마을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아, 중심부가 아니었군요. 네, 그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졌군요. 네, 시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5 아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불씨가 되자, 우리가 이 땅의 씨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 와, 정말 가슴 뛰는 선언이에요.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단순히 분노만 표출한 게 아니라 부싯돌 같은 기도로 저 안에 불을 지폈고, 과거 신앙의 영웅들이 보여줬던 용기, 그걸 상징하는 비느하스의 창과 다윗의 물맷돌 정신으로 거대한 셀레우코스 제국 군대에 맞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군요. 네, 해설 노트를 보면 이들이 소수의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보다는 산악지형을 이용한 기습과 매복, 그러니까 오늘날의 게릴라 전술이죠. 이걸 통해서 강력한 제국 군대를 괴롭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의 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해설 노트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 기준으로는 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역사 속 많은 혁명이나 개혁운동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또 이 마카비 가문의 투쟁이 단순한 정치적 독립운동이나 영토 회복 전쟁 그 이상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설 노트가 강조하듯이 이건 당시 유대 사회를 잠식해 들어오던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적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동화 압력에 맞서서 유대교 고유의 신앙과 율법, 전통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정체성 수호 전쟁이었어요. 아, 정체성 수호 전쟁. 네, 그들에게 성전을 되찾는다는 건 곧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우리 고유의 신앙,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싸움, 즉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키려는 투쟁이었군요. 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는 마침내 그 치열했던 저항의 결실을 아주 감격적으로 노래합니다. 드디어 저항하는 자들로 인해 2300번 끊어진 제단에 불이 켜졌다. 아, 감동적인 순간이죠. 네,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만들어낸 그 불꽃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상징되던 그 시대에 마침내 빛을 가져왔다고 선언하는 거죠. 해설 노트는 이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마카비 혁명의 정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군대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우상의 제단이나 상징물들을 다 제거한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성전 정결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네, 바로 그 성전 정결과 재봉헌 사건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매년 겨울에 지키는 중요한 절기인 하누카, 즉 봉헌절 또는 빛의 절기로 기념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누카가 여기서 유래된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마카비 혁명은 군사적 승리나 정치적 독립이라는 외형적 성과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핵심으로 갖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럼 이 사건이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도전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선언이었어요. 네, 그렇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구심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밝힌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는 열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현실을 변화시킨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신은 또 한 번 놀라운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저항과 성전 정결, 그리고 그 결과로 시작된 하누카의 빛 이야기를 10년, 약 160여 년 후의 인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예수님과 연결되는군요. 네. 하누카 절기 중에 성쟁에 서비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셨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마카비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성전을 더럽히는 세력에 맞서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불의에 저항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결국 이 시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고통과 핍박의 시대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 즉 잠자는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군요. 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들의 구체적인 피와 땀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아주 강렬한 외침이죠. 해설노트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카비 혁명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요. 유대민족의 정체성 회복, 정치적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예배의 회복이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장차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해방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 예표요? 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구원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의 투쟁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다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죠. 우리가 기도문에서 외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간구가 바로 역사 속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정의를 향한 갈망, 즉 모든 혁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깊은 해석이네요. 요약하자면 마카비 혁명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저항이지만 동시에 더 큰 구원과 해방의 그림을 가리키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자 이정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원스 시인의 시와 해설 노트를 통해서 2300주야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극심한 종교적, 문화적 핍박 속에서 신앙과 정체성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던 암흑의 시대,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침묵을 거부하고 일어선 마카비 가문의 용기와 저항이 어떻게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려서 성전에 다시 빛을 밝히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따라가 보았죠. 네, 정말 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어떤 인간의 의지,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인이 거듭 강조하는 구절, 핍박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들죠. 네,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부당함,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혹시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라면서 소극적으로 그냥 날짜만 헤아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비록 작고 더디더라도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쪽인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2300주야와 마카비 혁명 이야기가 보여주는 신앙과 행동, 또 침묵과 저항 사이의 그 긴장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불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